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보이는 건지 실제로 많은지 제가 분간이 안 되는 건데 태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은미쌤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은미쌤하고 또 태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로 원하고요. 오늘 그 김장은 다 했죠? 네. 김장은 다 했으니까 오늘 힘 세신 분들은 요 옆에 성탄트리 장식할 수 있도록 이 전도부에서 요 옆에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것만 좀 해주시면 나머지 세밀한 것은 이 전도에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 도와달라고요. 그거 좀 생각해보고 아무튼 좀 협력해서 그렇게 성탄장식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맑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저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없던 의가 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존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가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이 영화로운 일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김장을 하며 교회를 쓸고 닦으며 식물을 가꾸며 성도들을 위하여서 도구하고 중보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써 기도하였던 그 모든 헌신들과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 지체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주의 작은 일에도 헌신되어진 그 헌신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에 그 기름지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들이 헌신되어졌을 때 그 헌신들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보다 더 성전 중심으로 보다 더 제사장 중심으로 보다 더 말씀 중심으로 레위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자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 교독하겠습니다. 대림의 절기 두 번째 순서 교독문 116권 구주강림 두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성령의 영이요 보라가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뼈를 삼으리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남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 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한 것이 영원하오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54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김대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때신 주님, 오늘도 이 험악하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도무지 말씀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언제나 내 욕심과 내 어떤 수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속에는 이 두 개의 존재들이 항상 나를 불안하게 하고, 주님, 우리는 성령의 생명에 대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어떤 내 속임수를 써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속에 있는 고기가 물의 은혜를 모르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간순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여 살아갈 수 없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를 믿는 자로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참으로 죄악 많고 허물 많은 이 자식들을 주여 귀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주여 드러내고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주여 이웃들에게 또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과연 주님이 계시구나 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주여 나를 쳐다보면은 주님은 없는 것과 같이 내 삶이 너무나 주님 앞에 참으로 잘못되고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과연 내가 믿노라 하면서 수십 년간 믿어왔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여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앞에서도 수건을 허리에 메고 엎드려서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교회 이름만 섬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좌와 우가 서로 대립하여서 날마다 싸우고 시비하고 갈등하는 이 나라입니다. 또한 북한에는 주여 남한과 더불어 이렇게 무기 경쟁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 이 문명이 이 발달하는 이 세상 사회 속에는 하루가 다르게 물질이 이렇게 달려가고 어떻게 이 물질 문명에 우리는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이 세상에서는 온갖 악과 온갖 주여 불의가 행해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여 과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믿는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 또 이 신앙의 자리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과연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주여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있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은 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강건함을 얻게 해 주셔서 항상 육신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께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서 이 하늘의 귀한 비밀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에 74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서울 아마랴 말기야, 하린 무레못 오바댜,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베나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미가 루코 하사베아 고디야바니 부니누요 분니 아스가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아립 아나도 노베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호세야 하나냐 하수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말룩 하린 바나이니라. 그러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린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전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우리를 조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사와 각기 종교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바다들과 가축의 소망과 소와 양의 정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대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을 두는 물과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물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룩한 약속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약속 가운데 거룩한 약속이 있고 또 거룩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약속하냐면 하나님 거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다면 이 약속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할 때 거룩에 대한 약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고 그 거룩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묵상할 때의 본문은 언약 지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까지 하면서 지켜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으로 치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악한 일들을 하지 않기로 혹시 약속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금식이 요즘 시대는 어떤 금식으로 바뀌어졌냐면 미디어 금식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실제적으로 금식을 먹지 않는 금식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금식이 거룩을 나타낼 수 있다면 아주 유익하겠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의 그런 거룩을 약속하기도 하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기보다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보고 너 다시는 이렇게 안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약속해라 하면 그 약속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약속은 하기는 어렵지만 막상 하고 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도 예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낭독한 이유가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태우의 이름도 늘 까먹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언약 백성들로서 나타나 있는 이러한 이름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 각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갔을지 저는 조금 상상해 보면 참 많이 다양했겠다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좀 뼈진 사람,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못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 백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그 기록될 명부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이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시는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삶의 정황이 어떠하고 규모가 어떠하고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언약의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약속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 사람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늘 주일학교 때 우리 진호하고는 다 들은 이야기인데요. 약속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요나단과의 언약도 없이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은 그냥 죽은 개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 곧 왕의 상으로는 언급할 가까이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 사울 왕가의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조리 다 죽여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멸절시켜야 하는 이전 왕의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다리를 절고 있는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이었지만 그 사람을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위를 확보해 주며 왕과 왕자들의 식탁에 함께 앉히는 선한 모델을, 선한 믿음의 본을 다윗은 보인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억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는 무비보셋이 없습니까? 내 주위에는 앞장 9장 후반절에 언약을 세워 기록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나에게는 죽여야 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나에게는 다리 저는 사람과 같아서 내가 저 사람과 상종해버리면 나도 다리 저는 사람처럼 여겨질까봐 내가 절교해야 될 것 같고 요즘 하는 말로 손절해야 될 것만 같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믿음의 안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리저는 그가 스스로 고백할 때에도 죽은 개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그냥 홀로 보지 않고 언약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간에 세워두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워진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름으로만 그냥 표기되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의 각자의 삶의 정황과 현상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모두 다 똑같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언약 백성,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백성으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절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총명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총평하는 그 총평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분인 것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울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모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애써 보여서 저보다 나이가 좀 작아 보이던데 이제 저도 나이가 70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봤는데 이분이 목사님 되시는 그 남편분을 목회하고 18년 이후에 잃어버렸다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결혼 생활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모님이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믿음을 홀로 가진 분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제가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가 한 아내에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었고 처부로 두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서 나는 어릴 적에 어머니 앞에서 투정 한번 부리지 못하고 늘 어머니가 내가 혹시 투정하면 정말로 죽어버리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자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느끼게 된 것이죠.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사랑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전한 마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서 이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남자라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리를 절어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은총이가 되어도 좋겠습니다. 은총이라도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실제적으로 드렸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기도하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처소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혹시나 마음이 변할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저는 지금 사랑이 충만하여서 제 신랑감으로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리를 못 써도 좋겠고 은총이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전도사님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좋더랍니다. 그래,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자기의 그냥 감동에 나는 너 기도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사역하던 그러한 8일인지 16일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가게 되어서 자녀가 이제 하교하는 것을 자녀를 놓고 이제 된 것이죠. 하교하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제 신방 간다고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하단길로 오게 되었는데 부진하는 차에 받쳐서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떠나보낸 다음에 자기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의미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변의 분들이 목사님 보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해외에 잠시 갔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사모님은 모든 삶의 의미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시기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그때서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똑같이 동시에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그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하늘나라에 가버렸는데 이 세상은 아무런 변화 없이 잘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해가 뜨고 여전히 스쿨버스는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별 이상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는 그 자녀 하나를 보면 천하보다 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천하보다 귀한 자녀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이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미워 보이는데 여전히 미워해버리고 말아요. 여전히 싫어해버리고 말아요. 여전히 그 사람이 죽어도 일상을 감당하게 되고 여전히 상갓집에서도 재밌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눈으로 보이는 것, 재산의 규모로 판단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에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철저하게 엎드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규모와 재산의 상태, 건강의 상태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면 제 평가에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규모대로 한 말과 상처받은 대로 안 그러면 은혜 베풀어 준 대로 제가 그렇게만 사람을 대하면 저도 한편은 오른편에 놓고 저도 한편은 좌편에 놓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정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다.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참 감사한 것을 많이 느끼고 어떠한 지체를 바라볼 때 예전에 그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게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영혼에 대해서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봐줘. 그래서 내 자신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람으로 여겨지게 될 때 진짜 우리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의 전환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의 전환은 29절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뛰어난 사람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로 맹세한 것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거룩하게 쓸 것이다. 다시는 음란물을 보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한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쓰지 않거든 나는 저주를 받겠다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어야 저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얻게 되는 불이익이 내가 약속한 저주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야 우리는 저주를 맹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 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만약에 약속을 하면 내 손이 불타는 그 아픔보다 뭐가 더 크다는 것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폐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저주로 약속되어진 것을 한번 보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저주로 약속되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미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러한 약속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하면 다 알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맞아 그냥 죽으리라 하면 안 되죠. 정령 죽으리라 이런 것도 있었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정말로 죽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왜 나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을 때 일어나는 그 폐해가 내가 약속한 저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주로 맹세합니다. 이 저주의 실제적인 예를 5예배도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파하고, 죄의 현상으로 질병을 맞게 되며 전쟁도 맞게 되고, 그 수많은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 말입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애곡해야 되고 질병 걸려야 되고 전쟁 걸려야 되고 그 수많은 폐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담아, 하와야,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것은 다 먹어야 된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기보다, 저 오늘 진짜 장로님 기도 가운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 진짜 큰 인사이트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는 잘 감사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이미 그때 아담과 하와는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선악과 말고 다른 것을 이렇게 풍요롭게 주니까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의 대표작격인 아담이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라 해도 물에 대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물고기면, 하나님 왜 저 상어는 저보다 덩치가 더 큽니까? 왜 그 깨의 껍질은 저렇게 딱딱하고 저는 이렇게 허물거리는 것입니까? 왜 저는 먹이사슬의 최고 포식자가 아닙니까? 이런 거 불평했을 것 같아요. 물이 있는 감사는 커요. 그 당시의 사람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영역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은 지혜로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길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설명들을 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간단 명료한 명령으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유익할까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가 가장 유익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안 먹으니까 속에 화병이 생겨요. 선악과를 안 먹으니까 너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예요. 선악과가 너무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선악과가 너무 나를 지혜롭게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는 인생이었고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담이 먼저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너 지금 2025년도까지 경험했지.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고 슬퍼했고 고난당했는지 너가 알게 되었지.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에덴 동산 그 처음의 때로 가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해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 아담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주로 맹세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그냥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늘 우레를 바라에 선악과에 손이 닿기만 하면 먹기 전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선악과 가까이 가서 손을 댄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맹세하였다. 그것이 오늘 저주로 맹세하였다. 저주로 맹세한 것, 어떤 내용을 맹세했는지 볼까요? 저주로 맹세한 것. 첫 번째, 30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이방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니 왜 내가 사귀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저렇게,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난리를 치지? 아마 동훈이도 예전에 몰랐을 거예요. 와 진짜 찬이 오빠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또 남들이 목사락 하던데, 와 내가 이렇게 사니까 뭐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인데 우리 사랑을 막겠다고? 내가 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로 내 사랑을 막겠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황폐해지는 것처럼 이방 결혼이라는 그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지혜나 지식이 큰 사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두 번째, 안식일 날 매매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안식일에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보고 그렇게 해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에도 그게 있어요. 토요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일 성수를 위하여서 토요일부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옛날 우리 선진들에 따르면 헌금할 돈을 딱 꺼내다가 책 사이에 놓고 거기 다림질을 딱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남로에 중부 교회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중부교회가 동노회라고 중부 노회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한 줄 아십니까? 몇 분 아시나요? 촛불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왜 촛불교회인 줄 아십니까? 전기를 안 켰습니다. 전기 켜면 발전소에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딱 드리고 촛불 켜고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딱 마쳤다. 그럼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는 가겠죠. 집에는. 좀 과하죠? 그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일하게 만든 것, 내가 어느 상점에 가갖고 물건 하나 사버리면 이 사람은 이 돈에 탐되는 마음이 생겨서 일요일날 일하면 돈이 되더라 싶어서 일요일날에도 일할까봐 일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매매 행위를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느헤미야 다 성경 읽어서 알겠지만 13장쯤 가면은 이 안식일을 범했던 사람들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하여서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하여서 매매 행위를 합니다.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으니까 성 바깥에서 이것 좀 사세요 저것 좀 사세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위에서 보고 너희 한 번만 더 오면
너희 잡아버리겠다. 이때가 총독이었거든요. 법안에서 행정력이 그렇게 발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안식일을 범하여서 얻게 되는 폐해에 대해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거든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후반절에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쉬게 했다니까요. 안식년. 모두 다 인삼만 재배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인삼 재배하면 몇 년까지 키웁니까? 6년 키우죠. 그렇죠? 왜 7년을 쉬게 합니다. 더 키워봐야 인삼이 영양분이 없고 땅이 지력이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해 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년 쉬면 1년 동안 나올 소출이 고스란히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이 소출이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듣고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게 믿어집니까? 예전에는 안 믿어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 때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한 해 동안 곡식을 심어놔야 땅을 놀리지 말고 운영을 해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러면서 안식년을 취하지 않았어요. 희년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쉬게 하기 위하여서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땅을 안식하게 했어요. 왜 목회자들이 안식년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런 용기가 잘 없어요. 근데 이런 담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황폐함을 경험한 것처럼. 안식년도 일하고 빚도 탕감 안 해야 하고 집안에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손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32절에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쓰게 하였고 성전세와 같은 것, 예전에 속전과 같은 것을 2분의 1로 내었는데 지금 성전세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 세겔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환산해도 뭐 5,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세처럼 그렇게 세금을 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4절에 나무를 패서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던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35절에 가면은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믿어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36절 보면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맏아들들과 맏아들, 장자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안 드리면 저주받겠다라고 저주로 맹세했을까요? 맏아들을 안 드렸던 그 황폐함이 훨씬 더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누린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도 그렇고 우리의 초생물 규례도 그렇고 우리의 속전 규례도 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주어지냐 하면 우리 보고 안 주면 내가 너희 무섭게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방식보다 나의 방법이 너희를 훨씬 더 유익하다. 세상의 방법은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너희가 먹고 싶으면 먹게 만들고 탐하게 만들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은 결국 선악과적 방식이고 내 말씀 안에 가하는 방식이 생명나무의 방식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 때 유익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큰 유혹이 있더라도 그 유혹을 먹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갈 때 우리는 아주 좋은 것들이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훨씬 더 달콤한 것들이 많겠지만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거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 안이 곧 예수님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깥에 아무리 큰 유혹이 있더라도 그 좋아 보이는 것은 결단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이 모양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복 받는 방법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과 은이 생기는 방법 말고 이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곳으로 오면 이 목자는 우리와 연합합니다. 다음에 시간 많을 때 이 연합의 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연합의 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캡스톤 독트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의 마지막 딱 완성을 뭐 사자성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활용점정 같은 거. 그러니까 그림에 이 캡스톤이 없으면은 그 밑에 건축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서정의 가장 완성이자 총체적이고 부분이지만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거든요. 여러분 말씀 안에 가는 것,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말씀 지킨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버리면 이 연합된 존재가 예전엔 율법으로도 갈 수 없었던 그곳을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다시 부활과 연합되어지고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되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머리 되고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서 이분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의 영역을 벗어나서 말씀 바깥에 봤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은과 금, 세계 있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선악과가 있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것들이 가득한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 안에 있으면 몰라도 말씀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씀 바깥의 것은 내가 조금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이 지지하는 모양이 복인 줄 알고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내가 상상했던 복받는 장소는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받는 장소라 하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섬기면 복받는다 하면 섬기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넘치게 하겠다 하시면 아멘. 말씀이 그러한 줄 알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복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의 복이기 때문에 말씀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이것과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 하면 마음도 후련하고
뒷담화하고 욕하면 내 마음이 후련하겠고 내가 좀 위로받고 내 속이 후련할지라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시오. 제가 한 날 말씀드렸죠. 옆 사람 험담하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비난으로 자신을 향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이 없으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금을 귀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는 것이겠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연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과 연합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 연합을 막고 바벨론과 연합시키기 위하여서 음녀 바벨론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셔서 말씀과 연합한 자의 유익이 있게 해 주시고 말씀과 연합하여 에덴 동산을 향해 나아가고 말씀과 연합하여 하늘 저수에 오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규모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씨앗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다음 세대가 푸른 의의 나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씨앗들이 가득하오니 그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또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선한 본을 보고 선진들의 그 선한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진리 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다음 세대가 했던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황폐함을 예측하는 미래 세대의 그 예측을 깨어내고 그들의 세대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세대가 감당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여종이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의 목적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죄의 몸으로 살아가는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와 종들을 섬기며 또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여종이 간절히 원하는 것 자녀들의 가정에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남종이 드린 것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이겨내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모범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탐심을 다 이겨내고 나눠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종이겠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종이 또 공개하며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하늘의 풍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 말씀대로 채워지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신령한 복과 기념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 성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 건축의 예물로 드려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섬김으로 드린 것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교회에서 김장과 성탄, 터리 등의 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부장과 관리부장의 도움 요청이 있을 시에는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당 필요한 수대로 이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진해교회 이현용 안수집사 임직식이 12월 7일 오후 2시 있습니다. 재건총회 함안기도원 중공감사 예배가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김종길 목사 은퇴 및 김종호 목사 위임식이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재건 서명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축하 순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 날 성탄절 기념 예배 후에 예정된 에스토미스터 소요리 문답 기자를 위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원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8장을 단락별로 10회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교회 차금현 장로님 부인 되시는 최준자 권사님이 12월 3일 수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창원에 있는 제가 아름다운 교회
이영기 장로님 차남 되시는 이종경군의 결혼식이 12월 20일 토요일 낮 12시에 창원에 있는 리베라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재헌 진해교회 이종국 장로님 차녀 이지수 양의 결혼식이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창원 웨딩의 전당 베리타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작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약속이 그 거룩함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의 근원 되신 말씀과 말씀의 가르침대로 연합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와 그들의 가정과 군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14분입니다. 10분 후에 예배드립니다.